안녕하세요. 호남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3기 안규교과 제3과 높임받으신 예수님의 권능 공부를 함께 도울 심재영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들 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무더워지고 있는데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또 평안함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뜨거워지는 우리 세 번째 안교교과 공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제3과 높임받으신 예수님의 권능 함께 공부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혹 예수님의 큰 권능의 역사를 삶 속에서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셨는지요? 아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간증하실 것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고픈 제 삶에 임하신 예수님의 큰 권능의 역사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서울에서 전투경찰, 소위 말하는 전경 생활을 했는데요. 시커먼 옷을 입고 시위 데모를 진압하는 사람들, 여러분 TV에서 많이 보셨죠?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한 번씩 다들 보셨죠? 제가 그 당시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안식일마다 서울에 있는 노원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하루는 안식일 이른 아침에 사복으로 갈아입고 안식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려고 하는데 소대장님에게 외출 신청을 하고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경찰 무전기에서 갑자기 근처에 있던 그 도봉산에 큰 산불이 나서 지금 긴급하게 불을 끄기 위해서 우리 부대 전원이 출동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막 이제 옷을 갈아입고 경찰서 문을 나가려는데 선임이 저를 붙잡고는 긴급 출동이니까 너 오늘은 교회 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야, 안식일 복장을 다 입고 막 이제 문을 나서려는데 하필 불이 나면 어떡해. 그렇게 한탄을 하고 있는데 선임이 저를 막 다그쳐요. 가서 빨리 옷 갈아입고 출동하라고. 지금 교회가 중요하냐고. 그래서 제가 아주 세상 억울한 표정으로 출동복으로 갈아입고 막 이제 차에 올라탔는데요.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것입니다. 안식일 날 교회에 가야 되는데. 그 짧은 순간에 제가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안식일에 교회 가야 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불 끌 장비들을 이제 다 싣고 사이렌을 막 켜고 경찰서를 막 나가려는데 갑자기 출동차 위로 뭐가 우둑 우둑 우두두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게 보였을까요? 네, 비요. 비입니다. 굵은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선임이 찬 어깨에 무전기에서 울려 퍼지는 그 반가운 소리. 도봉산 일대에 큰 비가 내리고 있어서 상황 종료. 그 산에 붙은 그 큰 불을 저는 어찌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큰 소나기 구름을 가져다가 정말 상황 종료시켜 버리셨습니다. 제 인생 처음 눈으로 또 귀로 들은 어느 것보다 더 큰 예수님의 권능의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오늘 세 번째 교과의 기억절이기도 한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 위력이라는 말이 원문 헬라어는 크라토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사람에게는 없는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의 압도적인 힘의 바로 크라토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력,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삶에서 하나님의 힘의 위력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어떤 사람도 어떤 권세도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오직 높임을 받으신 우리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큰 힘의 위력을 한번 경험하면 우리는 내게 닥친 어떠한 시련도 이겨낼 위력적인 힘을 얻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에 직면한 분들이 있죠. 아무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힘의 위력을 붙잡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신뢰할 시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투옥이 능력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힘의 위력을 모든 에베소 교인들이 꼭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위기 앞에 선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시여, 세상의 어떤 다른 힘보다 우리 인생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힘, 크라토스를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에 있는 에베소서 1장의 마지막 부분들을 함께 공부하실 텐데요. 저자를 따라서 일요일 소지부터 금요일 소지까지 5가지의 포인트를 공부하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일요일 소지에서 나와 있는 바울에게서 배우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라는 그 교훈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고요. 월요일 소지에서는 성령의 지혜와 하나님의 기업인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화요일 소지와 수요일 소지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광대함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하늘 높이 오른편에 앉아 계시게 하시는 그런 권세를 주신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요일 소지, 금요일 소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이셨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힘과 큰 권세가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본문인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공부하시기 전에요, 원문을 보면 그 에베소서 1장이 3가지로 이렇게 구분되어지는데, 인사말인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을 제외하고 에베소서 1장은 2개의 긴 헬라어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이 하나의 짧은 찬가, 소곡, 짧은 노래, 칸티클이라고 함께 배우셨는데요. 그의 인사말 2번째 긴 헬라어 문장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오늘 본문 이 2번째는 또 기도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의 내용은 찬송과 기도, 바울의 찬송과 기도로 구성되어져 있죠. 이 바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을 특징짓는 2가지 큰 요소가 바로 찬송과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은 이렇게 바울의 찬송과 기도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바울 서신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바울 서신들을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보시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바울 서신이 찬양과 기도 또 인사말을 통해서 기록되어지고, 그 후에 각 교회가 처해진 교리적이고 상황적인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요. 또한 그 문제들이 또 실천적으로 어떻게 권면되어져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바울 서신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에베소서 또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오늘 본문을 분석하시다 보면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이 교차대구법, 이렇게 교차대구법으로 기록되어 있고 구성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도표로 기록해 보았는데요. 우리 성도님, 교차대구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카이아즈무스라고 하는데, 이 카이아즈무스는 원래 그리스어로 to mark with a chi, 카이로 이렇게 표시하라는 의미입니다. 카이는 그리스어 알파벳 22번째 자인데요. 이 교차대구법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유대인들의 문학 기법입니다. 품사나 의미가 비슷하거나 상반된 어휘가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대구라고 하죠. 이 대구를 비슷한 구조에서 주요 어휘나 형태만 바뀐 2개 이상의 절이 짝을 이루는 것을 교차하는 것을 교차대구라고 합니다. 이 교차대구법은 구약 성경의 많은 책들에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바울은 이 히브리인들의 문학적 글쓰기를 잘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이 정말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바를 가장 중심이 되는 C 부분에 두었습니다. 도표를 다시 보시면 이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오늘 본문의 C 부분, 중심이 되는 부분이 몇 절이죠? 네,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어하고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 C 부분, 에베소서 1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이야기하는 장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 이번 세 번째 교과가 높임 받으신 예수님의 권능이라는 주제를 교과의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합리적인 성경 접근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요일 소지로 공부를 이어나가게 되겠는데요.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 배경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3년 동안 섬겼던 에베소 교회 신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늘 변함없이 매일 기억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일을 보여주는데요. 에베소를 마지막으로 떠난 게 AD 57년경이고 사도 바울이 AD 62년경에 에베소서를 기록했다면 약 5년의 지난 시간이 5년 정도의 시간 동안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전히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억하고 매일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목회자로서 지나간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요. 그 교회들을 생각해 볼 때 계속해서 제가 그 성도님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사랑으로 기도하며 기억하고 있는지 참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들은 두기고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두 개의 감사 기도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또 3장의 후반부, 3장 14절부터 21절에 다른 또 바울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이 두 기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사도 바울은 노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혜의 성령으로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기를 기도함으로 기록한 두 가지의 기도문이 에베소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그것이 참 감사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바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을 특징 짓는 것 두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골로새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빌레몬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요소를 함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예수 안에서의 우리의 믿음을 잘 성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만을 바라보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놓치게 되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게 되겠죠. 반대로 우리가 성도를 향한 큰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잘 성장하고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특징짓는 두 가지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과 38페이지에서 우리는 높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며 우리가 만나고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복 주신 그분께 감사한다. 기도에 관한 바울의 혁신적인 비결이 여기에 있다. 기도는 찬양과 감사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기도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기도는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흥미로운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물교훈 129페이지 영감의 말씀에는 우리가 항상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마음으로부터 그분에게 감사와 찬송을 돌린다면 우리의 신앙생에는 늘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이 늘 새로운 힘을 얻지 못하고 늘 메마른 듯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이 영감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야지만 우리의 신앙생애가 늘 새로워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월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월요일 소지는 공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바울이 말하는 성령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특별한 지혜로 꼭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세 가지의 주제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세 가지를 했는데요. 첫 번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돌아보고 또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구원의 미래들과 계획들을 꼭 기억하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꼭 깨닫게 되기를 성령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령을 통하여 신자들이 꼭 그 특별한 지혜로 알기를 원하는 두 번째 주제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기업의 풍성함을 기억하라.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기업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성경절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민족 이스라엘이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성도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 모두 각자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그 세 번째 주제는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광대함을, 그 능력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 능력은 헬라어 뒤나미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설교 시간에 또 공부하시면서 많이 들으셨죠?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헬라어입니다. 뒤나미스, 능력의 크심. 그 능력의 크심을 우리 성도들이 다 기억하라고, 다 알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두 가지 구속사건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화요일 소지에 등장하는 이 부활의 예수님을 부활한 능력을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큰 능력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기 제가 사진을 두 가지 가져왔는데요. 그 첫 번째 사진의 왼편에 보시면 이 예수님의 무덤이 아닐까 생각하는 그 무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두 가지 장소가 등장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사람들의 의견이, 학자들의 의견이 좀 다르지만 정원 무덤이 아니면 성묘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인 정원 무덤의 사진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 보시는 왼편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보면 그 들어가는 문 입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He is not here for he is risen. For he is risen.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 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즉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호소하고 있는 그런 글귀입니다. 이렇듯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두 가지의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도록 하신 것, 오르게 하신 것을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기독교 신앙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교리가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 케노스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빈 것, 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도 헛것이다. 다 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기꾼과 같은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주고 있죠. 수요일 소지에 보면 이런 모든 능력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또 이러한 능력들이, 그런 큰 능력들이 세상의 힘들과 이렇게 비교되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면 바울은 장황하게 온갖 세상의 힘들, 권세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의 능력과 비교하고 있죠.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네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과 세상의 1장 21절에서 세상의 힘들을 비교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등장하는 네 가지의 헬라어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에베소서 1장 19절에 등장하는 그 힘의 위력, 강력으로 번역된 크라투스입니다. 이 크라토스는 하나님의 힘으로 저항과 통제로서 길러진 힘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힘은 언제나 통제되어지고 우리 안에서 길러진 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1장 19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힘은 헬라어 이스키오스인데요.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타고난 힘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나오는 모든 힘들, 하나님이 주신 큰 힘 중에 하나이죠. 세 번째, 에베소서 1장 19절에 등장한 역사하심에 해당되는 헬라어 에네르게이안, 우리 성도님들 에네르기 잘 아시죠? 에너지. 그 에너지라는 단어의 기원이 되는 에네르게이안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이러한 힘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거나 조절이 가능한 힘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힘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능력이라고 표현된 디나메오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잠재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그 에베소서 1장 19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힘이 있는데요. 이것과 비교되는 네 가지 세상의 힘들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21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통치, 이 21절의 세상의 힘들, 하나님과 적대되는 네 가지 초자연적인 힘들 중에서 그 통치라고 하는 힘, 아르케라고 얘기하는데요. 세속적 힘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등장하는 권세, 바로 엑수시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공직자의 힘입니다. 얼마나 그 당시 공직자들의 힘이 강력했습니까? 마찬가지로 그것을 세상의 공직자의 힘, 권세라고 얘기하죠. 21절에 세 번째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주권, 퀴리오토스입니다.
주인이 되고 주권이 되는 것, 그런 주권들, 또한 능력,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dynamit입니다. 이 dynamit은 군사적인 힘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21절에 등장하는 세상의 힘들은 하나님의 힘들과 계속 대적되고 적대되고 비교되어집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힘들은 세상에서 나오는 힘과 세속적인 힘과 권세들 또는 어떤 힘 있는 자들의 힘, 그리고 그의 주권, 그리고 군사적인 힘들과 하나님의 힘들이 비교되어져 있지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 힘들에 대한, 파워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은 사도 바울이 주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기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일과에서도 공부하셨는데요. 에베소 도시가 주술과 주문의 도시였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하고 계시죠? 여기 클린턴 아놀드가 기록한 권능과 주술, Power and Magic이라는 책에 보면요.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파워의 힘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1세기에 등장하는 그런 주문과 주술에 관한 책들에 대해서 클린턴 아놀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레니즘 세계 전역에서 주술 행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사실상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의 세계를 인식하는 것이었다. 주술사의 역할은 도움이 되는 영과 해로운 영을 구별하고 영의 고유한 작용과 상대적인 힘과 권위를 배우는 것이었다. 이러한 지식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영혼을 조종할 수 있는 수단, 그러니까 어떤 말 또는 글로 된 주문과 부적 등을 만들 수 있었다. 이러한 적절한 주문을 사용하면 영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거나 전차 경주에서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등장하는 이러한 주술사들, 마술사들의 그런 행동들을 어떤 말과 글로 된 주문, 부적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에베소 교회가 속한 그 에베소 도시가 많은 주술과 주문으로 인하여 그러한 많은 힘들이, 많은 세상적인 권세와 힘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그것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 시대에 드러나는 에베소의 주술과 주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인데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성공적이게 되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12절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의 몸에 이렇게 닿았던 수건이나 앞치마를 사람들 몸에 대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가고 또 아픈 사람의 질병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에베소는 이렇듯 마술과 주술, 주문의 중심지였음을 우리가 일과 공부에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라는 또 다른 주문이 에베소 도시에 회자되게 됩니다. 바울의 능력을 보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그 주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것이 주문이라고 여겨졌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유대인들이 시도하는 장면들이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등장합니다. 이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와 그의 7 아들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마치 마술사와 주술사들이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유명해지려다가 오히려 두들겨 맞고 속옷바람으로 도망가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듯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능력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의 능력을 에베소 사람들에게 한껏 높이게 되죠. 목요일 소지를 보시죠. 이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높음의 능력이 에베소 1장 22절에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주적이고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힘을 포함한 이런 모든 세상의 권세들의 힘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으며 그분께 복종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동일시되고 그분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이 교회가 그 원수들에 대한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때로는 연약하고 정말 교회를 바라볼 때 염려가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세상적인 힘들보다 높임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는 늘 승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높임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알고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의 방법을 에베소서 1장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본문이 기도의 형식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그 하나님의 권능은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러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높임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모두 각자 개인이 기도를 통하여 그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높은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요일 소지의 마지막 부분요, 엘렌 화이트의 그리스도의 높임에 관한 두 가지 묘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적에 보시면 이미 이루어지고 성취된 일로 하나님께서 승천하시어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성령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해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것이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마지막 하늘에서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될 그날 모든 구원받은 자들과 천군들은 그리스도 앞에 부복한다라고 시대의 소망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면류관을 이렇게 내려놓고 예수의 발 아래 내려놓고 예수님께 부복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날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과의 교과는 이렇게 저자의 질문으로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지금 어느 정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세력의 권세, 곧 타락한 세력의 권세, 무너져서 사라지게 될 권세 아래 살고 있습니까? 어느 편이 옳은 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패배가 확실하지만 이 세상에 여전히 만연한 악의 권세로부터 그대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른 세력의 권세, 또 타락한 세력의 권세, 이미 무너져서 사라지게 될 그런 권세 아래 살지 마시고 오직 만물을 그 높으신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힘의 압도적인 능력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제3기 안교육과 세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